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우리 정원약 청년의 사촌 오빠 그리고 조카입니다. 네. 방문해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별입니다. 태율이하고 동갑입니다. 네, 이따가 잘 인사해주시고 지금은 너무 쑥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현명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자신을 이기시는 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보실래요? 뭐가? 네, 뭐가 이렇게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죠. 저는요 현명한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데 오늘 특별히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좀 전에 강종숙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감사했어요. 제가 최근에 했던 설교 몇 편을 요약해가지고 설교 안에 기도 안에 다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종숙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요 거꾸로 말하면 어쩌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누리고 있을 때 가치를 모르죠. 그럼 우리가 건강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입니까? 아플 때예요. 맞아요. 그 평소에는 우리가 건강이라는 단어를 신경을 안 쓰죠.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미련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비가 그럴까요? 이제 예전에 저희 교회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학생 여자아이한테인가 그랬어요. 야, 너는 좋겠다. 여드름도 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아시죠? 넌 참 좋겠다. 여드름도 나고. 네 나이 때는 참 젊음이 좋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보면은 특히 여자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우르르 몰려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참 이 말이죠. 싱그럽다. 근데 걔네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잘 모르는 것이죠. 참 미련함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이 긴박하게 예수님께 한 번 만난 예수님. 그때 당시에 뭐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요. 예수님 어디 있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소문에 의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보고 그렇게 외친 거죠. 예수님! 간절하게 외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졌대요. 10명이 가다가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요, 이들 중에서 누가 돌아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그랬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얘기한 것이죠.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화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에서 어디를 이제 그 지방에 전체 행사가 있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다 같이 목사님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고기를 좀 구워봤어요. 근데 그냥 구워가면 다 말라버리니까 제가 스팀으로 쪄가지고 고기를 훈제로 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그게 한 15kg 정도. 저희 집에 있는 그 저걸로 해서 그 바베큐 그걸로 해서는 15kg가 한 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맥시멈으로 넣어야 한 10kg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kg, 8kg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 할 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하루 왼종일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갖고 갔어요. 근데 갖고 갔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서 쭉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다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 해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그거 해보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누렸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있는 9명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우리는요.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 9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과의 관계를요. 그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는 관계 정도인 거래 관계로 이야기했던 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문제 발생, 기도, 해결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이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까요? 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고 기도하고 해결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해서 해결됐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를 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으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분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기도하는 건 너무 잘하는 일이죠. 근데 기도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해결하시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됐으면 끝!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조율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비가 요즘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 전에 성경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 암송을 하는데 우리 신비가 암송을 안 하다가 요즘 암송을 해요. 왜 할까요? 예전에는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이 마음에 들어요. 문화상품권을 주니까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비가 이제 성경 암송을 잘해옵니다. 잘해와요. 제가 원하는 건 뭘까요? 왜 그거를 신비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주라고 그랬을까요? 신비가 이 문제가 신비는 문제가 뭐였어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였죠. 근데 선물을 바꿔줘서 그 기도에 제가 응답을 해줬어요. 해결을 해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뭐예요? 신비가 외우고 끝? 이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원이한테 아침에 유나한테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둘이서 쭈글쭈글쭈글 말씀 암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원아 유나야 그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시원이는 한 85점 정도로 말했다면 유나는요 50점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이 뜻을 갑자기 한번 외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을 때 그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선물을 더 크게 줘야겠다. 신비야.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을 때는 우리 신비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선물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되어졌다고 나의 삶의 문제 해결되었다 그냥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감사는 표현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성적이라서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이게 혀를 쓴다는 것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살리는 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떠드는 아이 얘기요. 떠들지 마는요 죽이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막 떠드는 아이한테 우리 들어가서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 이게 살리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담아놔봤자 상대방은 모르죠.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불러온대요. 감사야. 감사가 오잖아요. 그럼 감사만 오는 게 아니라요. 떼거지로 따라오는 게 있다라는 거. 감사야 이렇게 해서 감사를 불렀는데 감사만 오는 게 아니라요. 오는 거죠. 마치 애들한테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 있다가요. 제가 시원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시원아 올라가서 현주 형아 내려오라 그래. 맛있는 거 우리 편의점 가서 먹자. 그럼 시원이가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형 아빠가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준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신비도 따라오고 혜영이 민규 다 따라오는 거죠. 저는 분명히 현주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감사도 그렇죠. 우리가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면요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네. 감사하면요 뭐가 열린대요? 문이 열린대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와가지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9명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몸은 나아가지고 당장은 아픈 게 덜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요 살다가 죽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하나님 믿었는지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 사람이 지옥을 갔는지 천국을 갔는지 알 길은 없지만 최소한 이 사람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이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러실래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그 다음에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힘들어서 우리의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면요 주의 크신 복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도 그러죠. 세상 근심 같이 안 부르셔 같이 부르셔도 아침에 드시 밥이 안 꺼집니다. 같이 한번 이거 찬양해볼까? 시작.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시작.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그때에 우리가 사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2025년 기도의 제목이죠. 제가 새벽마다 이것을요 기도해요. 어쩔 때는 한 장이 넘어갈 때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서너 장, 대여섯 장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놓고선요 아침마다 기도하다가 며칠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5년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여기다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 안 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 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제가요 이걸 익명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다 이름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몇 분만 소개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부모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저희 옹결이 얘기하는 겁니다. 옹결이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2명이에요. 2명인데 2명이라면 학교에 특수교사 선생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맡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한 분 선생님이 더 오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요 완전 베테랑. 이분이 오신 학교에 제 아내가 거기에 있는 아이를 알기 때문에 전화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학교에 와가지고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옹결이가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업에 부족함 없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유나는요 가끔 저녁에 웁니다. 며칠 전에도 또 울어요. 그래서 왜 울어? 유순도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이러면서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요 그냥 한번 적고선 끝났을 수도 있었던 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뭐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분. 이런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라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나눴는데요, 문제 발생하고 기도하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한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